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것도 다양한 갈등을 겪게 되죠. 여러분 갈등을 겪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이 캐론 호나이라는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신경증에 대해서 연구를 한 학자입니다. 일단은 이 신경증은 정신병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정신병이 있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신경증은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지만 갈등 상황이 발생하면 이 자신 안에 있는 불안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이 갈등을 겪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대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째는 무조건 상대방의 말에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그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서 순응하는 것이죠. 둘째는 공격적으로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셋째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 그 사람과 완전히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관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증이 있는 사람들은 이 갈등 상황에서 이 세 개 중에 한 가지만을 고집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갈등이 있을 때 이 세 가지 반응을 우리가 때에 맞게 이렇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회피해야 되고, 어떤 때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고, 어떤 때는 그 사람과 관계를 좀 멀리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경증이 있는 사람은 그 갈등 상황에서 오직 한 가지의 반응만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자신과 공동체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이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교회에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좀 보시면, 한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들에게 싸움과 다툼, 갈등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 야고보서 4장 1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왜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을까요? 누구로 인해 이런 다툼의 문제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을 야고보서 3장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3장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3장 1절입니다.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3장 1절을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를 포함해서 교회에 선생된 사람들에게 이제 하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봉사도 힘들지만 특별히 교사가 매우 힘이 듭니다. 우리가 주일에 조금이라도 늦잠을 자고 싶은데 늦잠을 못 자고 이제 9시 예배에 나와야 되죠. 그리고 옛날과 다르게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러니 선생이 되지 말라. 매년 교회마다 이 홍역을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사 충원입니다.
제 이제 신대원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목사예요. 근데 저희 교회보다 좀 더 그 규모가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제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교회 일꾼도 많고 교사를 할 사람도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늘 교사가 매년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교사들은 그만두려고 하고 새롭게 교사를 할 사람들은 없고 이 교사 충원이 매년 연말마다 겪는 홍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 교사들을 잘 다독여서 계속 교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선생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 그러니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말을 하고 있으니 기존 교사들도 이제 그만두게 하는 그런 말을 지금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선생은 교회 학교 선생들, 교사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자,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이죠. 물론 교회 학교 선생님도 포함되고 목자들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교회 지도자로 인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그냥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합니까? 주로 앞에서 활동을 많이 하죠.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성도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리가 이제 그런 자리인 거예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3년 차가 되었습니다. 3년 동안 2년 넘게 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저는 설교문을 완벽하게 써야 이 설교를 할 수가 있고 애드립을 전혀 못해요. 농담이나 유머도 다 글로 써서 그대로 이제 하는 편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말을 잘 못하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 어떤 동아리 회장을 했었는데 저희 동아리를 처음 맡은 교수님을 이제 찾아갔습니다. 처음 맡았으니까 인사를 하러 이제 찾아간 거죠. 그 교수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했는데 그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자네는 말을 참 못하는군.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말을 잘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말을 잘 못하지만 이 교육자라는 위치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또 그렇게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연습하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 겨우 이 정도까지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로써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말로써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 힘을 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로 책망해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이 유익이 될 때보다는 유익이 되지 못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죠? 행동으로 하는 실수인가요? 아니죠. 말의 실수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부정적인 면을 경계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 누구나 말 실수를 합니다.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줍니다. 근데 그것이 별 문제 없이 지나간다면 그렇게 크게 경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우리와 상대방에게 큰 상처와 아픔을 줍니다.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말은 그 공동체에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되도록 선생이 되지 말라, 되도록 교회 지도자가 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을 불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 3장 6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6절에 혀는 곧 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이 우리 삶에 매우 유용하죠. 이 인류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적인 관점보다는 좀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는데, 처음에 이 인간과 짐승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발견이 불의 발견이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이 우리 인간에게 많은 유익, 많은 이로움을 주었다라는 거죠. 이것처럼 말도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하지만 불을 잘 사용하면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불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제가 이제 초등학생 때만 해도 불조심 포스터나 표어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포스터나 표어를 저는 많이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죠. 작년 9월에 그 산불이 났는데, 이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 발표한 그 자료를 보면 남한 전체 면적보다 더 큰 면적이 불에 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다 불이 탄 거예요. 또 얼마 전에 인천 그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죠. 그래서 38명의 사상자를 그게 냈습니다. 이처럼 불이 유용하지만 불을 그냥 한 번 잘못 사용하면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불과 같다라는 거예요. 유용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그 피해가 매우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두 번은 누구나 잘못된 말을 할 수가 있고 말실수를 하죠.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말을 하고 말실수를 한다면 불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완전히 태워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말도 이렇게 중요한데 그 교회 지도자의 말은 얼마나 더 중요할까요? 교회 지도자의 말은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툼과 갈등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툼의 불이 일어나 교회를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툼 있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 그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에, 그래서 다투는 교회에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다툼으로 인해 기존 성도들도 나가고 새로운 사람은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나 교회로 끝납니까? 이렇게 말실수를 잘하는 사람들은 교회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직장에서도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 지도자들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은 본인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됩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바르게 성장하게 하여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 우리 말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고 싶어도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기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조심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말조심을 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은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좀 쉬면 좋은데 쉼이 없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좋은 말을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싶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런 말을 우리가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격려와 힘이 되는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저희 가정은 월요일 오전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 예배 그 질문 중에 평소 그 언어 생활에 대한 나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의 평소 그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좀 자주 사용하고 칭찬이나 격려에 인색하고 나 중심의 그 언어 생활을 하는 저의 그런 잘못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근래에 그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옛날부터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뀌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잘못된 것을 아는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말입니다. 혀를 능히 기들릴 사람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아예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비결을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3장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네, 17절을 보시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가 나옵니다. 이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말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나 자신과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인지 17절에 나와 있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지혜를 말하는데 어떤 우리에게 유익한 지식이나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의 마음, 이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사도 바울이 말한 무엇과 비슷하죠? 성령의 열매와 비슷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져서 맺어지는 내면의 열매, 내면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타고난 성격이 과연 성령의 열매일까요? 우리가 타고난 성격이 되게 착하고 온유하고 인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처럼 타고난 성격이 성령의 열매일까요? 아니면 자라나면서 어떤 환경 때문에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성령의 열매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타고난 성격, 물론 타고난 성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타고난 성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제가 서두에서 이 신경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경증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로 반응하는데 갈등에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공격적으로 반응하거나 관계가 멀어지거나 이 셋 중에 하나로 반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 아니면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둘만 비교하면 누가 더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인내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되게 성격이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공격적으로 반응한 사람은 이 공동체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둘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번 간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간디에게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그 인내의 마음이 엄청 많았습니다. 간디는 진짜 성격으로 보면, 성품으로 보면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간디에게 이 간디는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많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성품 자체가 어떤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을 더욱 믿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말씀에 순종할 때 자라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닮아가고 싶고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 흐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새 계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새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다투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살리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들을 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기준인 것입니다.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전부로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면서 자신의 전부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제자의 삶을 포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셔서
그 베드로를 위로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책망의 말도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베드로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말이든 책망의 말이든 그거 자체가 우리 공동체를 다툼으로 이끌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위로의 말씀을 하시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말을 하죠? 우리가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고 그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합니다. 그 이유가 당장의 갈등을 그냥 회피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냥 나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냥 좋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망의 말도 합니다. 그 이유가 그 사람이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니까, 내 분에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면서 책망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그 기준은 나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열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이 무엇일까?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공동체와 저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